올해가 2025년입니다. 우리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13시죠. 13시 예배 드리는 이런 광경은 아주 생소하고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지만 그 삼남 지방이 유교가 강한 곳 아닙니까? 그것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우리나라 여기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이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한 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음 이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군, 박혁거세, 주몽, 원족. 공통점이 뭡니까? 시조. 네? 시조. 네, 시조라는 것도 있지만, 시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단군 이런 이름들이 고유명사 같지만 실제로는 뭐 제사장 같은 거예요. 네, 주몽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거서관, 이사금, 뭐 차차옹 이런 것도 다 왕의 이름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옛날에는 왕이 제사를 집전했어요. 예, 지금도 북경에 가면은 천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 중국의 황제가 하늘에다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동물도 드리고 뭐 하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종교학자 프리츠 보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샤머니즘이 생기는 대상을 8종류로 나눴는데 하늘의 신, 그게 이제 옥황상제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천개의 신, 해와 달, 북두칠성, 남극성, 수성, 우리가 수성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군신, 최영장군, 뭐 관우, 우리나라 관우를 섬기더라고요. 관우, 삼국지는 관우. 그다음에 시조신이 얘기한 단군, 박혁거세, 이성계, 이게 다 시조가 신 됐어요. 그다음에 샤먼의 조상신인 보부화상, 성모천왕, 사왕공주, 박수대신, 이런 처음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신. 여러분 터줏대감이라고 들어보셨죠? 터줏대감이 뭔지 아세요? 집을 지키는 신이 집.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하면은 거기 신이 있어, 신이. 그 집을 지키는 신이 있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법원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사할 때 무슨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사하면 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그것도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신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의 신. 선왕이라고 들어보세요. 선왕당, 선왕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민간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이는 동네 신이에요. 선왕이라는 게. 그래서 선왕당 뭐 이런 게 가지고 뭐 돌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잡신이 있어요. 잡신, 도깨비신, 처녀귀신, 용신, 봉황제신, 해태신, 해태도 신, 거북이신, 두루미신, 고목나무신. 온갖 잡신들이 주변에 있고 그걸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무속 신앙이 너무 뿌리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독교 신자는 그 아들 낳는다고 남의 속옷을 훔쳐서 간직하고 이래요. 그 미신이잖아. 그게 원래 서물 숭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 형태예요.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이 무슨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사자 이빨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면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나무로 만든 무슨 뭐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뭐 크게 이렇게 뭐 거부감이 없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잘못된 그 종교죠. 그 뭐 나무 조각인데 이제 근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은 뭔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헐리우드 영화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무슨 목걸이 탁뭐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거는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내가 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동전을 이렇게 뭐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교회 어떤 교회 있을 때는 그 집사람들이 뭐 궁합, 사주 이런 거 보고 막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구역의 시간 사주 보는 얘기, 뭐 궁합 보는 얘기, 점치러 가는 얘기. 성도들이 점치러 가면은 진짜 성도면은 무당이 혼냅니다. 당신은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근데 그런 혼도 안 나는 거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런 무속 신앙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라대왕은 심판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합니다. 염라대왕이 뭐 심판하잖아요. 그다음 옥황상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복음, 순수한 복음을 받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국에 이렇게 무속 신앙들이 이렇게 뿌리 있게 박혀 있어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상한 어떤 뭐 예언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자 학교. 여러분 예언자 학교는 게 말이 됩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학교 교육받는다고 무슨 예언자 학교가 돼요? 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뭐 영서 쓴다 그래가지고 뭐 책상에다 노트 갖고 있으면 막 자기 손이 막 이렇게 뭐 움직여. 신비롭게 하죠? 약간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배경에는 우리의 뿌리 깊은 무속 신앙이 한몫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복음화 많이 됐죠. 기독교가 뭐 한때는 1000만 인구인데 지금 뭐 1000만까지 안 가도 한 650만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래도 전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거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교가 아주 강하고 무속신앙이 강하고 했던 이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심겨지고 참 열매들이 맺혀졌을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기장에다 쓴 그 글을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 이 사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불과 130년 전입니다. 그런 조선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받아들였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이 복음이 들어오던 초창기에 일단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카톨릭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털 좀 닦아놨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개신교는 그 터 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드밴티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들어온 그 신부들이 이제 좀 약간 그 개신교를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또 알력관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이제 큰 어떤 배경이 됐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성경이 번역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번역됐는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잖아요. 이 한글이 여러분 한글이 어떤 언어입니까?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죠? 네?
나라 백성이 뭐 못 빨리 말씀을 이 한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빨리 이게 뭐죠? 어린 백성이 뭐 사무띠 뭐 아니알세 뭐 진짜 뭐예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는데 지식층에서 한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안 썼답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이 그거 만들려고 했더니 뭐 최만리를 비롯해서 뭐 여기서 설교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온갖 뭐 반대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 소신을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한글 놀랍다. 한글 덕분에 이 성경이 민간에 보급된 겁니다. 왜냐면 한글은 알파벳이잖아요. 자음, 모음, 몇 개만 외우면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놀라운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특히 헐버트 이런 선교사들은 한글을 연구하고 막 논문도 쓰고 서양 세계에다가 막 그걸 알리기도 하고 한글의 이 우수성에 대해서 이미 130년 전에 야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세종대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세종대왕도 고맙죠. 세종대왕을 미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고 서상륜 같은 이런 몰락한 양반층들, 그러니까 이 조선 말에 가면은 이 양반층 중에 몰락한 양반층 이 사람들이 복을 빨리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 있던 사람들이 한자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성경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성경 번역돼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막 처음에 쩍복음 이제 뭐 루가복음 뭐 이렇게 마태복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쩍복음이 막 전해져가지고 그걸 읽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유교가 강하고 무속 신앙이 강한데도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길을 열어놨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뭐 자기가 뭐 들은 뭐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얘기하고 이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누가 내가 뭘 봤다 뭐 들었다 이러면 일단 저거는 의심하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거짓말을 시키거나 실제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봤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신 것이냐 그건 의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은 우리 한 달 전에 출애굽기 24장을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4월 27일 날 출애굽기 24장 설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이고 그 시내산은 지금 시나이 반도의 그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 시내산 앞에 모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중간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시내산 앞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는데 강림하시기 전에 사흘 동안 옷을 빨고 뭐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강림하실 때 막 불, 뭐 천둥 소리, 뭐 연기, 뭐 구름, 뭐 나팔 소리, 막 이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이크 아쉐르 호제티크 메레츠 미즈라임 미베이트 아바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당신이 직접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 음성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산 가까이 가서 하나님한테서 이 성막에 관한 그 시방서도 듣고 그 다음에 언약서 내용 먼저 들었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신명기 4장에서 지금 모세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전쟁을 해야 되기 그 직전에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되 음성을 듣다.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누구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뭐 구름이라든지 불기둥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임재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 유대교는 이제 야훼 하나님만 인정하고 기독교는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 형상을 못하게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이 종교 예술이 덜 발달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의 형상을 금지시켰으니까. 왜 그걸 금지시켰냐면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물질이죠. 이걸 분해하면은 뭐 H2O 뭐 산소, 수소 뭐 이렇게.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물질로 환원된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무서운 겁니다. 유물론 다 진화론이니까 같은 뭐 친구들이에요 거기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정신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불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틀려요. 뭐가 틀리냐?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 막 수양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깨닫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겠다고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인격. 인격의 특징이 뭡니까? 인격은 서로 반응하는 겁니다. 기계는 반응을 하지 않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우리는 기계를 조작하죠. 그럼 조작하면 조작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계에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스위치를 누르거나 전원을 넣거나 그러면은 거기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반응을 해요. 그 반응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
신명기 4장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4장이나 이런 구절을 보고 이제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이 사람들이 그 화산 활동 보고 옛날에 그 화산 활동을 모르니까 이걸 뭐 이렇게 주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계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외계인들이 우주선이 거의 착륙했는데 그걸 보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첫째 화산 활동을 볼 수 없는 게 나팔 소리가 화산할 때 나팔 소리 들립니까? 그럼 화산에는 이 마그마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그거 신해선 앞에서 다 죽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외계인이고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 잡음을 들은 게 아니라 말씀, 언어를 들은 거예요. 언어. 언어는 오로지 인격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앵무새가 뭐 소리를 내지만 그건 따라서 하는 거고 오직 인격체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SET의 세티 프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외계 생명체 뭐 찾는다고 보면 큰 이렇게 뭐 이런 뭐 레이더 같은 거 이렇게 막 계속 돌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주에서 오는 모든 신호들을 막 듣고 그 신호가 의미가 있는 신호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티티티티 이런 거는 그냥 잡음이고, 그런데 어떤 일정한 뭐 간격을 두는 몰수보 같은 거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생명체에 있다. 그거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몇십 년인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체에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4장 또 신명기 4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난 계시를 들었습니다. 뭐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그렇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산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이에요. 전무후무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기시는 사람들은 이 본문 자체를 부정하죠. 그런데 이 본문 자체를 부정할 무슨 근거가 없어요. 그건 믿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건 믿지 않았겠죠. 모세 시대부터.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부터 그걸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왜 그들은 형상을 보지 못했는가? 오늘 이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영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격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왜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옵니까? 네?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씀하시는 게 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그 사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 하물며 신이 먼저 다가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막 나름대로 방식대로 막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막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갖 종교들인 거예요. 근데 오직 유대교와 기독교,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불과 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기독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서 특히 성령님의 작품인 거예요. 성령님이 지도 감독하신 거예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수많은 예언자선 예레미야 이사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은 오류가 있죠. 아무리 모세 같은 사람도 오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런 아주 온유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모세 형 아론 미리암도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문둥병 걸리고 그랬어요. 미리암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모세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그 중보자로 세운 그 중보로 그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백성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제자들 왔을 때 마리아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제 동생 좀 저 얄미운 저것이 일도 안 하고 화선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히려 마리아 편 들어주셨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그 본문 읽을 때마다 화가 났어. 아니 이게 마리아 좀 책망하시고 일을 우선 하셔야지 왜? 근데 그때는 내 신앙의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야, 근데 제가 이게 오랫동안 또 신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다음은 나중에 꿈든지 어떻게든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거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른 데 양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점점 우리가 양보하고 있어. 다른 게 더 중요해. 이건 뒷전을 물려. 2순위, 3순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율법이고 규례고 이런 거예요. 토라고. 고대 절대 군주들도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명령을 선포했죠. 왜? 내가 이런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다. 두 번째 협조를 얻으려고. 말이 협조지 이제 절대 군주니까. 그런데 절대 군주라도 백성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대 군주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막 함부로 하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명령, 규례, 통치를 하려고 그 다음에 협조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 그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 오늘 여기는 하나님을 형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 같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듣고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교제를 하셔. 교제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데 이런 일을 다 아셔요. 그런데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숨었느냐? 다 물어보시잖아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이 계속 핑계대고 하와 핑계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미약한 인간과 대화를 하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모세와 대화하시고 이사야와 대화하시고 예레미야와 대화하시고 예레미야는 막 하소연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과 핵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고 자,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우리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가 소망을 얻어요.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기근,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온갖 그릇된 욕망으로 황폐해져요. 그럼 말씀을 듣기도 싫어져요. 그럼 듣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도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특히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빨리 끝낼게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로고스 중심주의가 몰락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그래도 상아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상아탑? 문 집사님 들어보셨나요? 대학을 상아탑이라는데 요새는 상아탑이라는 말 안 쓰죠? 요새는 대학이 취직을 위한 그런 취직 준비 그 정도예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도 낭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나와서 시를 외우게 한다든지 이런 낭만적인 선생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선생님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애들 점수 올려가지고 빨리 대학 들어. 그러니까 이만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가 없냐면은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이 옳다 진리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는 뭐냐면은 모더니즘에는 최소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진리가 반드시 기독교적인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진리다 이런 그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허물어지면서 그런 건 없다. 다 자기가 믿는 게 진리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는 나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에 이게 네 생각이다, 네 견해다. 내 견해는 이런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이 옳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교육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선생님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시대에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독교 신자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사는 게 굉장히 막 너무 막 잘 어울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갖춰서 그런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은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틀린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이 정당 대 정당, 뭐 기관 대 기관, 서로 뭐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 대 개인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심한데 이 갈등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해요. 아버지가 옛날에 헛기침만 해도 조용해졌는데 지금 헛기침 하면은 가래약 갖다 드리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는 여러 가지 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권위라는 게 상실된 권위. 참, 이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초에 저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로마 제국이 다스던 시대 시칠리아 섬의 한 그리스도인이 붙잡혀 왔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던 제목. 이게 성경도 복음서 한 권이었어요. 뭐 마태복음이나 딱 성경.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재판관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책을 갖기로 물었습니다. 네 집에서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만 저는 이 세상에 집이 없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또 그 책을 가르치면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펴가지고 읽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만약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 후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람이 재판관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려 처형하라. 그래가지고 그는 즉결 판단하고 이제 죽였어요. 그러니까 4세기 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복음서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소유하고 있다고 뭐 잡아오지 않잖아요. 성경 읽는다고 뭐 핍박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 아직 그는 공산국가 뭐 이런 데는 아직 성경을 뭐 읽으면 안 되고 이런데 북한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말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아주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편할수록 안 해. 너무 편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보석 같은 것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 깊이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품으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섬경의 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